우리가 오늘 하박국서 2장을 함께 읽는데요.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은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 응답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보다도 못한 악인들을 수단으로 해서 의인들을 이렇게 징계하실 수 있느냐, 징벌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에게 깊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2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먼저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기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올렸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답을까지 기다리고 간절하게 찾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또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태도를 그리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자기의 주어진 이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풀어서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말씀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죠.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악행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 악행자들을 왜 하나님 벌하시지 않고 가만히 두십니까? 이에 대하여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었던 겁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의인들은 저런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악인들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놀랄 한 가지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갈대아 사람을 내가 준비했다.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악인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는 거기에는 악행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고난받는 의인들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고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의 족속을 들어서 왜 하나님 이렇게 벌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간구를 올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갈대아 사람들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들은 분명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응답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분명히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것이다. 갈대아 족속, 바벨론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한 600년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로부터 바벨론 한 70여 년 그렇게 지나고 나서 결국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539년 정도가 되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 나라가 결국 역사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들의 징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실지라도 악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의인들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갈대아인들의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나오는 이 표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보면은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표현인데 두 가지의 읽기가 가능한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그를 말하는 것이 과연 의인을 뜻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 표현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읽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분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그 언약을 바꾸지 않고 그분이 하신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맞는 말이죠.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역사 속에 패망하고 유다 나라도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 이후에 패망하게 될 것이에요. 갈대아 민족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신실하게 그 약속은 이행된다라는 면으로 이해하면 이 표현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의 독법은 뭐냐면 그겁니다. 의인은 의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주어진 시대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갖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해가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형편과 처지, 역사 속에서 어떤 가혹한 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떤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역시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습니까? 악인은 득세하는 반면에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의인을 벌하시는데 의인보다도 못한 악인을 들어서 의인들을 치신다고 하는 게 그가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대단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들이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너는 그 믿음 안에 거해라. 이런 것을 역시 말씀하시는 뜻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갈대아인들의 그 횡포와 악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는데요. 무려 여기 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게, 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에게, 이러한 자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저주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게 갈대아 민족들이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을 삼켜버리면서 그들이 행한 그 악행, 침략하면서 악을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여기 9절 가서도 보면요. 또 그렇게 말하죠. 끝자락에 보면 화 있을진저 어떠한 자들에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탐많은 그런 탐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 12절에서도 또 화가 있을 것인데 포악과 강포를 행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15절 가서도 보면은 끝자락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잔인함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가서도 또 보면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뜻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2절까지 무려 몇 번이 반복이 되냐면 5번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서 갈대아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코 그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징계는 잠시 잠깐이지만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혹하고 철저하게 영원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과 진통 속에서도 의인이 구원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결말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상 우리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구원에 하신 일들에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잘 드러내야 됨을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 사는 생애 동안에 잘 배우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사 저희들을 깨우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구별하시고 예비하신 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 총을 맛보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함께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늘 감사하고 저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